저는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래도 꼭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건강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기에,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삶의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고 찾아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489장 1절 가사가 이렇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했어요. 이 찬송가 가사에도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생각하며 세워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2024년이 참으로 힘든 한 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분명히 많은 감사 제목들을 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여기까지 같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졌을 것이고, 더욱더 겸손해졌을 것이고, 더욱더 성화되었을 것이고, 또 더욱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강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감사는 우리의 선택인 거 다 아시죠?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혹은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감사를 선택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은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선택할 때에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도 더욱더 피폐해지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금년 한 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씩 세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시편 65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인인데, 나중에 이 시에 곡조가 붙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은 수확물을 추수하는 시기에 지켰던 절기이고, 요즘으로 치면 우리와 같은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이 수장절 때, 이 오순절, 이 초막절 때 불려지는 찬양이 된 시예요. 오늘 저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때 하나님께 불렀던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또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기에 시온은 보통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시온.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 시온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또한 다윗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송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했어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You who hear prayer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 그 아들 데려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불렀던 첫 번째 찬양 가사에도 딱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yes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뭐 잘나서 된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ait,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no 하신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제한된 요 지식으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높으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바로 이곳에서 우리 감사와 찬양 콘서트를 가졌어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나누고 나서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기 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은 이제 이 찬양 부르지 않겠지만 우리도 전에 많이 불렀죠. 2절 가사가 이래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나의 기도에 노 하셨는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된다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앞을 미래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잘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대신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항상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이 여기서 나의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죄의 부패와 이 죄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악에게 철저하게 패배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해요?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성도님들, 자기 자신이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이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 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또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다 경험한 자들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나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을 거저 받았기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함의 확신이 없어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 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그래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죄 용서함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힌두교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도나 인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3년마다 영혼의 죄를 씻는 쿰멜라라는 축제를 겨울 시즌 1월과 2월에 무려 49일 동안 갔습니다. 2019년에 열렸던 이 축제 때에 그 49일 동안 총 2억 4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대요. 2억 4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힌두교인들, 힌두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강물에 자기 죄가 씻겨 나가기를 그렇게 기원하면서 그 1월, 2월 차가운 그때 겐지스 강에 자신들의 몸을 담굽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저는 예식을 갖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이 다음 사진. 1월 달 2월에 또 보세요. 다음 사진. 저 겐지스 강에서 이렇게 물을 떠서 지금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겐지스 강이 저렇게 수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몸을 담그는데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강이에요. 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인도 정부는 $4 billion 돈까지 들여서 이 겐지스 강을 정수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더러운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영혼의 죄악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이 물에 담갔다 나오면 그래도 좀 죄책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겠지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지고 싶어서 이 일을 3년마다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기에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범죄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부족한 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라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받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4절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자들을 주님의 뜰에서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이 말은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만족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놀라운 아름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만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주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지해야 할 분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awesome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awesome이에요. awesome. 성도님 말 맞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를 원래의 의미를 다 담아서 한국말의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서는 지금 어미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별로 안 와닿다. 그렇죠? awesome은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아주 끝내주고 멋지고 위대하고 그러면서도 경이롭고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awesome. 이걸 어떻게 한국말을 한 단어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aweso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awesome한 일들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썸한 그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형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진정하다는 말은 calm 한다는 뜻인 거죠. 이 말은 산과 바다와 모든 나라들이 다 요동하고 막 우리가 볼 때에 막 그냥 요동치는 거 막 그냥 걷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출애굽시키셨죠. 또 출애굽 후에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멋지게 알리셨죠.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광풍이 일어날 때 딱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Be still. 갑자기 그 광풍이 잔잔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렇게 자연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나라들의 그 요동과 소동까지도 진정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자연 만물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강풍도 그 요동도 다 잠잠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부닥친 그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 산과 바다와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어썸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땅끝에 거하는 자들까지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한대요. 다윗은 이것을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걱정스럽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또한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해서 허무함과 절망과 또 고독 속에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또한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아침을 눈을 떴을 때에 야호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Good night, see you tomorrow.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혹시 잠자리에 드시는지요? 지금 다윗은 계속 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과 또한 온 세상 가운데 권능으로 어썸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잠자리에 드시는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만족함을 누리시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농사 짓는 과정을 빗대어 설명하는데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권고하신대요. 뭘 말? 영어 보세요. You visit the earth.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방문하신대요. 이 교회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이 신방하신대요. You visit the earth. 그러면서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셨대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이 모든 일들이 뭐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실 때에 자연의 생명들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보시고 봄에 멋지게 벚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시고 여름에 나무들이 푸르르게 잘 자라는 것을 보시고 가을에 단풍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옷 갈아입는 것을 보시고 겨울에 눈이 이 땅에 하얗게 덮이는 것을 보시고 어떨 때는 저 하늘에 구멍이 났나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것을 보시고 어떨 때는 그 천둥과 번개치는 것까지도 보시며 그냥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은 왜 날이 이 모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시는 일이구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썸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더 넘칠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주변에 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감사가 더 넘칠 거예요. 또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거렁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주셨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가 정말 꼭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또 늦은 비가 제때제때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잘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싹의 복을 주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싹의 복을 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싹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싹에 복을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싹이 만약에 안 나오면 이 농사가 망치는 건데 이 싹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걸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경험되는 좋은 일들 앞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매년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표현되어야 해요. 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감사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될 거예요. 형님들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짝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지 마시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떤 사람들의 삶의 은혜가 더 넘치는가? 조그만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자의 삶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막 굳이 막 부정적으로 막 그냥 생각하면서 막 말도 막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 삶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가정 전체 분위기가 다운돼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좋게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또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삶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편 65편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은하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희 지금 개역 한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쭉 읽으면 그 원래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걸 읽어드릴 때에 이 내용을 그냥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넘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보세요.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다 주님이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모습이며 또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근데 우리 삶에 환난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삶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Our God is God of blessing. Our God wants to bless His people.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더욱더 넘치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빌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또한 즐거운 노랫소리가 삶 속에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